올리브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셔서 눈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에서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에서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배로 발걸음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중고등부 친구들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곳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여름방학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세요. 항상 노력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치지 않는 든든한 체력도 허락해주세요. 우리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수련회인 만큼 선생님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여해서 서로 교제하고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알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 듣고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치,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전도사님이 영어로 제목을 지으면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 하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 말의 뜻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나올 거고요. 자,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방학 다 했죠? 방학해서 신나나요? 네. 네. 여러분들 방학을 누리세요. 물론 뭐 방학이라고 해도 뭐 방과후 학교 학원 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면 방학이 없단다. 전도사님 여러분들 방학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뭐 카톡이나 뭐 여러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방학 너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방학 때 많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가운데서도 친구들과 추억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니까 어디 멀리 놀러 가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가까운 뚝섬 한강이라도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면서 추억 만들고 친구들과도 가족들과도 뭐 즐거운 시간 만들면서 좀 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번 방학은 여러분들 말씀 한 주간 주어지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대로 보낼 수 있는 방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은 구약 시대 때에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든지 규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해 나갔어요. 자,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좀 서머리하는 느낌으로 요약하는 느낌으로 좀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레위기는 무슨 말이냐,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거룩을 말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계속해서 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도 배웠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배웠고 절기도 배웠고 뭐 이것저것 배웠는데 레위기가 결국에 무슨 책인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거룩을 말하는 책이다 라고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 거룩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제사법, 제사장, 뭐 부정한 것, 정결한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했던 것, 즉 뭐냐면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기를 가지 말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잘 애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에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16장까지라고 하면 그 다음 17장에서 27장 오늘 19장 말씀 봤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요.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오늘 지금 19장 1절과 2절 말씀 봤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좀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시다, 너무 심하시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코치하시고 티칭하세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를 정말 하나하나 그 코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뭐냐면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실생활의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레위기 말씀을 쫙 짜내면 딱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 엑기스가 나오면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엑기스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가는데 보면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을 수 있고 하지만 또 각 권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라든지 목적들이 있는데 레위기는 이런 엑기스 요요하게 나온다는 거죠. 딱 짜내면은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그 한 방울 엑기스가 딱 나온다는 거. 엑기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방 같은 거 한약 같은 거 조리는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꽉 짜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이렇게 나오면 약 같은 게 나오면 그게 막 이제 몸에 좋은 거라고 어른들이 막 좋아하고 오는 것처럼 레위기가 쫙 짜냈을 때의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요약되어서 엑기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 뭔데? 거룩이 뭔데? 전도사님이 옛날에 거룩하면은 괜히 갈매기가 생각나가지고 끼룩끼룩이랑 비슷해가지고 괜히 웃기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거룩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또 쉽게 생각하는 게 뭐죠? 왠지 몸이 조금 좀 이렇게 굳어지고 경직돼지고 목이 이렇게 좀 뻣뻣해지고 근엄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좀 신성해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거룩을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홀리라고 해서 홀리라고 하면은 괜히 좀 막 천상에서 막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거룩인데 물론 그게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볼 때 거룩을 성경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원래 언어로 쓰여진 거룩이라는 단어를 카다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카다시의 해석을 보면 구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거룩은 구분되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 하나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당연히 이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하면 뭐 사랑도 생각할 수 있고 인자한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은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근엄하고 괜히 성스러워지는 것도 거룩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자세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거룩은 하나씩 곧 구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룩을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면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라고 라고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제자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때에 맞아요. 우리가 거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건데, 전도사님이 이번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가 딱 좋은 부분들을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해요. 좀 어려운 책인데 신학책이에요. 신학생들이 보는 신학책인데 그 안에 조금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심플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거룩함의 의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별됨이고, 결국엔 그 구별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그것이 내 사명이 돼서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초점 맞출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괜히 운명의무새 한번 맞추고 아니면은 뭐 신실하게 뭐 기도하거나 성경 보고 이것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거룩함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나 진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는 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 장래희망 물어보면 한 열에 7은 대통령을 썼는데 요즘은 여러분 대통령 잘 안 쓰죠? 뭐 이렇게 직업이 생각나는 게 없냐? 뭐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옛날식 직업들이 나오는데, 뭐 BJ가 나올 수도 있고 스트리머가 나올 수도 있고 요즘 스트리머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은데,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에서 거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인 것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하고는 무관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 수가 있겠어 라고 치부하고 그냥 단정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을 거룩하게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거룩의 삶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사는 것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더 팁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들이 턱 깨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턱 깨고 지금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고민이죠. 전도사님 매일매일 점심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점심 메뉴 정하는 게 제일 힘든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턱에 손을 개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과 같이 What would Jesus do?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결국엔 어렵지 않아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구별이 뭐예요? 즉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적 잣대가 무엇이 되냐? 즉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을 턱에 딱 대고 고민하는 거죠. 나한테 지금 이런 기회가 왔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한 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레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스트레스야. 신약시대 때 보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안에 그 핵심은 다 날아가고 껍데기만 있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 행동으로만 겉에 보이는 모습만 꾸미는 데에 급급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제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은 과정들은 다 없애셨고 타파하셨고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이 예수님 하나가 내 안에서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맞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에서 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고민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셨을 것 같고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묵상하셨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 읽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A와 B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고 진학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특기가 하는 것, 특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에 앞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 질문을 고민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하다못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짜장면 먹었을까 짬뽕 먹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짜장면 드셨을 것 같아 해가지고 짜장면을 먹든지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부터 이 모습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괜히 아까 전에 얘기했죠. 겉에 보이는 모습만 의식해가지고 괜히 옷매무새를 잘 갖춰야 될 것 같고 머리 단정해야 될 것 같고 머리에 기름 쫙 발라야 될 것 같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여기에 막 타투하고 하면 거룩한 거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팔에 타투가 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대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레위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책이라고요? 거룩. 오늘 말씀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로 여러분들이 잡았어요. 거룩은 무엇이다? 구분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 구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난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지금 나왔는데 내가 선택할 상황들이 지금 생겼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삶을 산다면 그 고민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수련회 갈까 말까 지금 고민 그래 솔직히 고민만 해줘도 고맙다. 아예 나는 이번 수련회는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갈까 말까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친구 있다면 오늘 말씀 적용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번 수련회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 쉽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켜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와두드 지저스를 늘 머리에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와두드 지저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 하나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을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거룩을 너무 뚱그름 잡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의 상황 속에서 발휘하고 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의 것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늘 거룩한 삶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멘 누가 크게 했어요? 영찬이가 아멘 크게 했어요? 고마워. 이따가 전도사님이 기프트 하나 보낼게. 저도 크게 했습니다. 아니야 안 들렸어. 자,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청소 고등부 남자반 잘 섬겨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를 우리가 알아? 옛날 말장난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맞죠?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무려 3년 만에 여러분들 수련하게 되는 건데 물론 뭐 여전히 좀 제약되어 있고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만큼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되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뭐 우리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2022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진짜 바지끄댕이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수련회 와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머릿수 채워야 돼서 수련회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과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셔서 내가 이번 여름 수련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친구들과 놀면서 내가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별로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프티고 준다니까 아멘 잘하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개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근데 또 주중이어서 금요일이어서 여러분들 학원이나 학교 이런 것들도 학생의 신분으로 또 있는 것들 알아요.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스케줄을 잘 만들어 주시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또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또 용인하고 또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얘기를 듣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수련회 때 우리가 금요일이잖아요. 우리가 금성축, 우리 교회에서 금성축 하죠. 금성축을 여러분들을 메인 집회로 같이 참여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해요. 메인 집회를 그렇게 갑니다. 그 메인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특찬 내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별 모임을 갖지 않고 바로 특찬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찬 연습 열심히 하시고 수련회 당일에도 연습하고 또 리허설도 할 거예요. 뭐 간단한 안무나 율동 같은 것도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내 나이에 그런 거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나이니까 해야 돼요. 저기 우리 부장지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선생님들도 이거 해야 됩니다. 같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토요일날 뭐 해요? 선생님들이 막 정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좀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진짜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에 여러분들과 영화관에 가서 영화 관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영화 관람을 할 건데요. 단 한 가지는 영화관 가서 여러분들한테 영화 니네들 보고 싶은 거 다 봐라 해가지고 하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반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최소한 여러분들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영화 보고 같은 시간에 영화 보고 또 나와서 그날 폐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토요일도 즐겁게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당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안 되면 드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프티콘의 힘이 크네. 다친 발 가지고도 드럼을 치겠다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득하기를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 나무 당신을 하니 사슴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감량 주셔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